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셔야 되겠고요. 여러분 눈을 들어 저 하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땅을 바라보고 가시면 절망과 실망뿐이 없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소망과 희망이 차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셨고 말씀을 많이 전하신 다음에 이제는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주님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이 작은 자들이 지칭하는 것은 누구냐? 어렵고 힘없고 불쌍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너희로 말미암아서 마음 상하게 하지 말아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가 뭔가를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꾸짖어라. 경고하라고요. 꾸짖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말합니다. 혹 너희 형제 중에 회개하는 자가 있으면 용서하여라. 근데 용서를 하는데 어떻게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7번 죄를 짓고 그 죄 지을 때마다 와서 7번 회개할지라도 너는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억이 났는가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만 용서해 주면 되는 거지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물었더니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막 계산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럼 몇 번일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무한정 용서하라 이런 얘기예요. 무한히 여러분 용서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가만히 들어보면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냐? 쉽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뭔가 좀 가득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다 어려운 문제들로, 어려운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배웠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도요 7번 죄를 지은 사람을 그때마다 회개하고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그들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요, 오늘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도 아마도 그것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 행동으로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왠지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도 하고 왠지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 똑같은 잘못을 3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용서해 줘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나라 말에도 3-4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3번까지는 그냥 여러분이 꾹 참고 있는데 3번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못 참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못 참는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머리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받아들였는데 내가 실적 나의 삶 속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실족하지 않고 미운 사람, 싫은 사람들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지금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나는 믿음이 약하니, 나는 믿음이 작으니 나에게 큰 믿음을 좀 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좀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는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알고 계시죠? 이 사도들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때때로는 예수님의 제자, 디사이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디사이플, 제자는요, 듣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이 사람은 뭔가 사명을 위임받아 가지고 파견된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대통령 특사라든지 뭐 이런 거, 그렇게 가서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위임받아가지고 가서 대신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 뭐 이러한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 사도였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각 지방으로 다 보내시면서 오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그냥 나가라. 가서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정말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막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막 예수님께, 내가 가서 보니까 막 귀신이 도망가고요,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막 가서 예수님께 막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사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도들이 오늘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부탁을 하고 있냐고 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능력의 크기다.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크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요만하냐, 이만하냐, 이딴만하냐, 뭐 이렇게 우리가 판가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크기가 어느 만하냐, 이것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인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들도 제자들도 아마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더 믿음을 키워주세요. 더 믿음을 크게 해주세요. 이것이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큰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사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래, 너무 귀하다,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주님은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뉘앙스가 이런 것 같아요. 야, 너희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었더라면, 이 말을 다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제자들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여 너희가 외칠 수가 있고, 그렇게 외치면 그것이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가서 심겨진다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근데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 오늘 제자들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고 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가 아니에요. 지금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어. 너희는 지금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지만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비록 겨자씨 알맞게 자그마다 하더라도, 겨자씨 알은요 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손 잡으려고 잡아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콧바람에도요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게 겨자씨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겨자씨만 아주 작은 거죠, 미미한 거죠. 그러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뽕나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오늘 이때에 뽕나무라고 말하지 않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바다가 산이 바다로 옮겨진답니다. 그 뽕나무가 아니에요, 산이에요. 산까지 옮길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뭐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갖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누구에게 다 있는, 여러분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절대 없는 것 같죠? 나는 정말 믿음이 너무 약한 것 같단 말이죠. 내 믿음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때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의 비유를 또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천국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겨자씨의 비유를 또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셨지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의 비유,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말고 정말 작은 씨앗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나중에 그것이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다 그곳에 와서 노래 부르며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 그런 곳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나는 믿음이 약해서 천국 못 갈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오늘 밤에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분은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도 계셔요. 왜? 답답한 거죠. 내 믿음이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요, 나 모르겠는데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요, 권사님이 돌아가시는데, 권사님 지금 돌아가시면 하나님 앞에 가시면 구원 받지요?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면 그럼 큰일 난 거예요. 죽어봐야 알면 지옥 가겠지 어떻게 할 걸 어떻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믿음은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겨자씨 안 할 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오늘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겨자씨는 너무너무 작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작은 씨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겨자씨의 생명력이 그만큼 중요하고 대단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믿음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그 믿음 속에 생명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은요, 뽕나무를 뽑아서 일로 옮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 속에 생명력이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이 산을 향하여서 바다로 옮겨져라 외치면 이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 이 겨자씨는 말이죠, 너무나 작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다?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뭔가 내가 더 해가지고요, 내가 더 갖다가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다 뭔가 더 덧붙임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지는 것,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 이거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생명만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믿음에는 생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죽지 않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죽어버린 믿음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여러분 생명력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다? 뽕나무를 뽑아서 뿌리채 뽑기어 다른 곳으로 옮겨 심을 수도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오늘 점점 자라나는 나무처럼 무성해져서 여러분들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이제 우리가 7절, 8절, 9절, 10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좀 뭔가 좀 말씀이 이어지는데 말씀이 좀 생뚱맞게 좀 어색해지는 모습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단어 자체가 딱 바뀌어져 버리고 말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아요. 7절,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7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종들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오늘 주인이 아이고 우리 종님 고생했어요, 아이고 우리 종님 너무너무 오늘 수고 많았어요 라고 말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종이 밖에서 온 땀을 흘리며 일하고 왔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아이고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오늘 그 주인이 가 들어가 쉬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인이 과연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8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집에 돌아온 종은 또다시 집안일을 하며 오늘 그 종은 시중을 드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
주님은 그렇게 이 종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들이 자 이제는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어요. 또 집에 왔더니 또 밥 차리랍니다. 또 밥 다 차려줬어요. 청소하랍니다. 청소 다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주인이 와가지고 90도로 인사하면서 아이고 우리 종님 고생했습니다 라고 말할 주인이 과연 누가 있느냐?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랑하여라, 섬겨라. 그래서 뭔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말씀은 그런 게 아닌데, 오늘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믿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런 다른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막 이야기하고 계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10절 말씀해 보니까, 자 10절은 또 결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생뚱맞은 결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10절 말씀 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런 일을 다 한 다음에 그 종은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아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7절과 10절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종, 그 다음에 무익한 종, 그리고 또 뭡니까? 명령.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무익한 종, 그리고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다시 말해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그다시 하날 만한 믿음을 이야기했으면 믿음에 대해서 뭔가 결론을 좀 맺혀주셔야 되는데, 오늘 그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결론을 맺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명령에 따라 행하는 종, 무익한 종, 이런 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님은 전개시켜 나가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해서 오늘 주님은 그다지 할 만한 믿음으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마지막은 종으로 또 주인의 명령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받을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누구를? 작은 자들을. 여러분보다 더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자들은 여러분보다 작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누구든지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해라. 이거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당시 제자들은 말이죠, 오늘 주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냐고 하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엄청나네요. 왜 엄청나냐고 하면, 과연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신 것을 과연 내가 해낼 수가 있을까요? 라고 오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내 이야기로,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로 제가 바꿔봤어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정도라면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만들어라. 두 번째,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 정도라면 지금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왠지 아세요? 내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내 모습, 내 상황으로서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요청하시는 거, 명령하시는 거, 나 이것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혹여나 내 믿음이 커지면, 내 믿음이 정말로 엄청나게 크다면 모를까, 지금 내 상태로는 너무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나 그거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지금 내 상태로는 도저히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으니,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마다 우린 종종 내가 혼잣말로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앉혀놓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같이 막 그냥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수를 네모같이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나는 왼수도 내가 못 사랑하겠는데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정말 엄청나네요. 어떻게 나에게 그 정도까지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마음과 신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마음을 바치라고요? 오늘 주님께서는 또 나에게 11조를 바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주일 성수하라고요? 정말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정말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근데 주님, 그러면 지금 내 모습으로는 부족해요. 내 믿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다 내가 그것을 행하게 하시려면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왜요? 나는 믿음이 작거든요. 나는 믿음이 약하다니까요. 만일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려면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잘못 알고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아니다.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생명이다. 믿음은 생명이다. 여러분의 믿음 속에 생명력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큰 믿음이 있어야 나에게 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생명이다. 믿음의 생명력이 있으면 능력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생명이 있을 때 조그만 겨자씨가 자라나게 되고, 생명만 있으면 그 나무는 큰 나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언제까지 믿음 타령만 하겠느냐?
더 큰 믿음을, 더 좋은 믿음을 달라고 언제까지 너 나에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겠느냐. 아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믿음이 약해서 못한다고 그런 변명하지 말아라.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약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믿음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력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다.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력이 있으면 된다. 여러분 믿음이 코딱지만 해도 생명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 천국 갑니다.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자신을 선택권이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떨까? 우리는요, 나 자신이 선택권이 있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내가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자신을 선택권이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떨까? 두 번째, 너희 스스로를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나에게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면, 오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종이라면 나에게 어떤 오더, 명령을 주었다고 했을 때 내가 그것 따르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밭에 나가서 일했다고 집에 돌아와서 생색을 내는 종이 어디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온 종이 뭔 생색을 냅니까? 안 그래요. 옛날에 저희 외갓집에 가면은요, 외갓집에는 이 하인들이 있었어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셔서 1년 동안 계약을 하고 이제 쌀을 받아가고 이제 집의 모든 일들을 다 해주시는 그러한 분들이었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외갓집에 갈 때 생각나는 것은 뭐였냐고 하면, 그런 분들이 대부분 계셨어요. 대부분 계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불 떼고 어떤 사람은 일하고 막 맨날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최진사 때 셋째 딸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막 그렇게 외갓집에 가면 항상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은 나가서 하루 종일 여름인데요, 나가서 땀 흘리면서 막 일하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우리 이 할아버지께서 들어오면 앉아있는 꼴을 못 보더라고요. 야, 저거 가서 해, 이거 가서 해, 막 계속 일을 시켜요. 그래도 이분들은요, 아무 말 안 하고 가서 그 일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린 나이에 가만히 바라봤을 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땀을 질질 흘리고 들어오셨는데 쉬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또 딴 일 또 시키고 딴 일 또 시키고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밭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왔다고, 나 너무 열심히 일했다고 생색내는 종이 과연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돌아오자마자 다시 옷깃을 여미고 집안일을 하지 않겠는가? 모든 일을 한 후에라도 종이 해야 될 말은 과연 무엇일까? 그 말은 딱 한마디라는 거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니?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여러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믿음을 더해 달라는 말로 여러분 이것저것 핑계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여러분, 믿음을 더해 달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 도망가려고 하지도 말아라. 능력의 문제로 내 명령을 회피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명령한다. 무엇을요?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여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종으로서 그 말을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작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속에 믿음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이것이 오늘 주님의 명령이라면 결코 그것은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명령이라면, 내가 종이라면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종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죠.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곧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믿음을 주시기만 한다면, 믿음을 더 주신다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저것도 할 수 있다고 너희들은 너무너무 이야기를 잘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다, 허상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도리어 너희는 나에게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에, 내 명령에 순복하여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져라. 주님 말씀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적어서 주일 성수를 못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너무 작아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고 계시냐,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야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11조도 할 수 있고 선교 예물도 할 수 있고 교회 사랑 예물도 여러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난 아직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는 11조 못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서 나는 교회 사랑 헌금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커져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 주셔야지만 내가 내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더 많아져야, 믿음이 더 커져야 내가 오늘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작아서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정말 믿음이 작아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약해서 여러분 막말을 하고 믿음이 약해서 부족해서 여러분의 행실이 엉망진창적인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죠. 종의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종의 의식. 여러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무익한 종, 이 사람이 바로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무익한 종이 오늘 주님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과연 뭘까? 첫 번째는요, 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종이다, 이거를 그 사람은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하는 일이 특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익한 종은 말이죠, 나는 그냥 종일 뿐이지,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이 일을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그는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가를 바라면 그 사람은 종이 아니라 품꾼이에요.
품꾼은 대가를 원합니다. 근데 품꾼은 하루 와서 일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모든 일을 하고도 오늘 당연한 일로 내가 여기면서 난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말하는 분이라면 그분은 종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내가 감당했다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품꾼이라는 거예요. 품꾼은 주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누가 돼야 됩니까? 종이 되셔야 됩니다. 종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아는 사람,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종의 의식을 가지라고요. 이것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오늘 무익한 종으로서 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고, 자 보십시오. 믿음의 크기를 운운하면서 주저하지 말고 오늘 우리들도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만 갖고 있어도 그 속에 생명력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역사를 뒤바꿀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가 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두 번째 종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믿음은 듣고 끝나면 안 돼요. 행동으로 옮길 때, 다시 말하면 순종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여러분에게 아직도 더 큰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나는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큰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면 주님 말씀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주님 말씀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름답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해 보니까 좋은 이웃의 비유에서 제사장, 레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주님은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물어요. 정말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과연 누구냐? 그때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예,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해 봅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 또 기억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므로 주면 생명 있는 믿음이 되시고 작은 겨자씨가
뽕나무를 뽑아 옮기며 산을 옮기는 것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하나님 바라보시며 은혜가 되시면 두 손 높이 드시고 찬양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나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